할렐루야. 네.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주중에 뵙는 분들은 또 늘 이렇게 안부를 보면서도 알 수 있어서 괜찮은데 일주일에 한 번씩 보시는 분들은 항상 마음에 기도만 하지 그런 염려들은 제게 있습니다.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뵙는 것이 얼마나 제게 기쁨인지 모르고 또 내 마음에 안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딜 가든지 여러분들이 편히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오늘 10월 27일 이 주간은 종교개혁 주간으로 우리가 매년 지킵니다. 많은 교회들이 1517년 루터를 통해서 가톨릭과 분리가 되는 그 가운데 개혁의 어떤 그런 슬로건을 걸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오직 하나님의 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개혁의 정신을 이 주간에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200만 명을 목표로 지금 서울에서 차별금지법 반대와 또 동성애 특별히 반대와 그리고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많이 이렇게 낳을 수 있도록 아이들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것을 슬로건을 걸고 지금 예배를 그곳에서 서울의 한 일대에서 오늘 예배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함께 했으면 좋겠으나 좀 상황이 또 환경이 여의치 않는 교회들은 그냥 기도만 하고 각 교회, 지교회에서 예배하기로 교단 차원에서 결의가 되었고 모회 차원에서도 결의가 되었고 또 우리 시차례에서도 그렇게 결의를 해서 오늘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곳에서의 그 힘들이 또 기도하는 어떤 그 능력들이 불순한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전가되지 않도록 우리가 말해야 되겠고 또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을 기념을 하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들을 되돌아보고 정말 개혁하고 바꿔야 될 그러한 모습과 삶이 있다면 과감하게 결단하고 바꾸는 그래서 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속하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자,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붙들어야 할 약속이 뭘까? 즉 신앙의 본질이 뭘까요? 우리는 항상 이 신앙의 본질을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붙드는 신앙의 본질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어떤 약속들을 우리가 붙들어야 될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죄사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인생들입니다. 이거는 아무에게나 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죄사함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칭의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게 언제 효과가 나타난다고요? 심판때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칭의를 입은 자와 칭의를 얻지 못한 자의 그 결과는 끔찍할 정도로 다릅니다. 제사함을 받은 자와 제사함을 받지 못한 삶이 끔찍하게 다릅니다. 이 효과는 심판 때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오래전에 종들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는 것이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복음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천하 만민을 위한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회당에서 말씀을 전한 사도들 그들의 설교는 오늘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고 또 그러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동을 시킨 것을 봤더니 이 사도들의 설교가 굉장히 탁월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그 말씀을 좀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원했던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사도행전 다음 시간에 14장인데 14장을 빨리 좀 듣고 싶어요. 그때 말씀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진 않잖아요. 저는 간절히 그런 마음을 바라고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 아내부터 여보 오늘 30분이 넘었어.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시간을 줄여주세요. 성도들 지겨워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이야기만 들리지 여보 성도들이 목사님이 설교를 듣고 다음 시간에도 막 듣기를 막 기다리고 간절히 사모고 막 그래. 이런 이야기는 제가 아직 한 번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듣자고 이런 이야기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설교가 탁월하다 보니까 다음 주에도 회당에서 이 설교를 좀 전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막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주가 되었어요.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그 사도들의 설교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봤더니 웬걸요? 그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온 시민이 44절 말씀에 보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소문을 냈겠지요. 야, 지난주에 가보니까 안식일에 회당에서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탁월하고 그 말씀이 내게 감동이 되었어. 당신도 한번 가볼래? 하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더 왔겠죠. 그래서 온 시민이 그랬습니다. 온 시민. 이 비시리아 안디옥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회당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니까 이것이 못마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그 설교를 들으려고 회당에 모이니까 그들이 시기가 생겼어. 가득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누군가 하나가 목사님 이야기는 목사님 설교는 예전에도 한번 들어봤던 거예요. 목사님 설교는 이런 부분에서 오랜날에 안 맞아요. 목사님의 설교는 이래서 저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라고 누군가가 계속 이야기를 한다면 목사님 다음 주에도 듣고 싶어요. 라고 혹 이야기 듣고 있다가 그런가? 하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겠지. 정말 잘 들었어요. 근데 사모님이 목사님 설교 너무 길어 지루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누군가에게 제 얘기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 주에는 시기를 재기 시작할 겁니다. 말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 유대인들입니다. 반박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를 안 했어요. 왜 그럴까요? 자세히 살펴봤더니 성경 전체에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박해하고 복음을 거부했던 자들의 어떤 생각과 말들을 통해서 그들이 도대체 뭘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뭘 우선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내뱉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 의식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거든요. 봤더니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덕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들의 유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불리를 따져서 나에게 불리하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반박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유불리를 따집니까? 기덕을 따집니까? 그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신의 유불리, 자신의 기덕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낫고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비워버리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 역사하십시오. 주님의 말씀만 내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심령이 가난한 심령인데 그런 심령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뭔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그 생각의 틀에서 글러버릴 걸 다 글러버립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욕심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세상에서 생각하는 어떤 그런 높은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나다지라고 이야기하고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비우라고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사랑하는데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니 이 말씀이 내가 그런 것들을 생각지도 안 하고 세상의 어떤 그런 가치관들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이것을 들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부딪히겠지. 다 거부감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건 아니야. 나하고는 안 맞아. 다 섞어내는 거예요. 아이가 마치 반찬을 넣고 편식하는 것과 같이 내가 맛있는 것만 먹고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먹고 정말 영양가 있고 내 몸에 좋은 것들은 다 젓가락으로 계리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건강하려고 하면 어떤 음식이든지 부모님이 해주는 음식은 좋은 줄 알고 감사함으로 골고루 먹어야 건강하는 거죠.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거부감이 있고 나하고 잘 맞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데 그들을 박해하고 반대하고 비방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못 박을 때도 유대인들은 시기가 가득했어요. 왜 시기가 왔을까요? 그들의 기덕에 따라서 유불리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거부감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에 예수님을 넘겨줄 때 이방인인 로마의 이 빌라도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고 했습니다. 이방의 총독 빌라도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준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욕심은 언제든지 말씀을 가릴 수 있고 복음을 가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속에 있는 그런 욕심이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내 뜻과 상관없이 항상 옳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이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말씀을 옳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제 본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내 생각의 틀, 내 욕심이나 특별히 내 기득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 있으면 나의 시선이 있고 세상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일하는 것은 요만큼이지만 결과가 일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무리 밥 물을 때 물을 줘보십시오.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비를 한 번만 내려주시면 온 시내가 저는 흠뻑 모든 바닥이 적셔지고 산과 들까지 다 적셔지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부산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항상 유대인들에게 먼저 찾아갔다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았잖아요. 아무 민족에게나 주지 않았거든요. 그들에게 찾아가서 뭐 했습니까? 복음을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았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런 이 바나바와 바울 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사도들이 주장한 그 복음에 대해서 반박하고 비방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그룹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했듯이 신성모독이라고 덮으시었거든요. 오늘 이 비시디아 안지역의 유대인들은 뭐라고 해요? 이 바나바와 바울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선동을 해서 뭐 했습니까? 결국은 그곳에서 비시디아 안지역에서 쫓겨나서 이고니온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부추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46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곳에서 있지 않고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향하노라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의 대상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마음먹고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전도하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흘러들어온 복을 찾어요. 넝쿨째 덜럭 굴러들어온 이 호박의 복을 유대인들은 찾버렸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의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 아십니까? 이미 구약 시대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이지만 이 유대인들이 이 굴러 들어온 복을 차버릴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해 놓았더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이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스러뜨리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보십시오.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그랬습니다. 조고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 말씀을 다니엘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기 전에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바벨론의 왕이 꿈을 하나 꿨는데 그 꿈을 내용도 가르쳐주지 않고 한번 해석해보라고 했는데 아무도 해석 못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기도하고 그것을 내용도 이야기하고 그 내용의 꿈의 해석도 이야기하는데 왕이 꾼 꿈은 이런 것입니다. 한 신상이 왕 앞에 서 있는데 저 지금 그림 보이십니까?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팔과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모서로 되어 있는 배와 넉적다리가 있고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또 종아리 밑에 발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었디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꾼 꿈을 누구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에게 누가 줬을까요? 그 이야기를 2장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또 많은 친구들, 세 친구에게도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했더니 지혜를 주사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왕 앞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왕이 들어섰어. 왕도 깜짝 놀랐겠죠. 그러면 왕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 왕을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있고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은이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왕의 나라를 멸할 것입니다. 두 번째 나라가 일어나서 이 바벨론을 멸할 것입니다. 그 누굽니까? 바세. 오늘날의 페르시아입니다. 근데 그 두 번째 나라도 헬라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노수로 된 저 나라를 깨어 부술 것입니다. 점점 강해지죠. 금보다는 은이 강하거든요. 은보다는 못이 강하거든요. 못보다는 철이 강하거든요. 근데 점점 강한 나라들이 드러나는 거죠. 노수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웠던 동로마 제국이에요. 헬라라는 저 나라가 일어나서 바사 페르시아도 잡아먹을 것입니다. 그런데 봤더니 그 헬라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로마라는 그 나라가, 철의 나라가 일어나서 헬라도 잡아삼킬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철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여러 나라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나뉘어졌거든요. 어떤 나라로요? 세 나라로 나누어졌습니다. 토틀레미라는 나라로 나누어지고 또 그 무슨 나라입니까? 세 나라로 이렇게 나누어져요. 가이사와 또 다른 어떤 삼두 정치를 하던 사람들이 다 나눠져서 저 나라가 나눠지거든요. 그것까지 예언을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나눠집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다니엘이 왕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아까 그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 아까 제일 마지막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저 나라를 쳐서 부스러뜨리네. 그 다음 35절 말씀에 보면 그때
이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흙이 다 묻어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에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우상을 친 돌이 뭡니까? 아까 손대지 아니한 돌이거든요. 그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시간이 한참 흘러서 자신을 모퉁이의 돌이다라고, 산돌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한 분 나타나셨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산돌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예수님 스스로가 산돌이라 그러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저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었습니까? 그가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도 당신을 나는 산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본 제자 가운데 같이 가까이에서 봤던 베드로가 예수님은 집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뭡니까? 집 모퉁이의 주춧돌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건물은 언제 지었습니다 하고 우리는 이렇게 써놓잖아요. 가장 기본이 되는 돌이에요. 집을 건축함에 있어서. 저 건축자들의 버린 돌, 저 건축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집을 지을 때 없어서는 안 될 그 돌을 돌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유대인들은 아무 쓸모없다고 버려버렸어요. 굴러 들어온 목을 차버렸습니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집을 지을 때 가장 요긴하고 없어서는 안 될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은 버렸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춧돌이 되었어요. 베드로에게는 이 교회의 주춧돌로서, 교회의 반석으로서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신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서 참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모래 위에 지은 집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 금의 나라, 은의 나라, 노새 나라, 철의 나라도 다 바뀌고 다 물갈이가 되고 없어지고 사라지겠지만 그러나 저 뜨이지 아니한 돌, 뜨인 돌, 손대지 아니한 돌에 의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떤 것도 태산을 이루어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주춧돌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신데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자신들의 기득과 유익을 따져서 그들에게 부담이 되고 거부감이 있고 손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올라갔던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은 우리 하나가 아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배울 교훈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은 이처 어렵습니다. 욕심에 있는 생각을 바꾸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생각은 그냥 생각이 아니에요. 무언가가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어졌어요. 그게 뭡니까? 신념이고 관이에요. 이 신념과 관이 나중에 생각이 되고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말로 나와요.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념, 이 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일본에 가미가제 특공대가 있었습니다. 1945년도 해방되기 직전에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질 때 진주만에 비행기를 끌고 가서 그 진주만에 정박해 있던 미군의 함대에 이렇게 박치기 해서 다 자폭했습니다. 근데 그 비행기를 몰고 간 사람들이 누군지 압니까? 어린 아이들. 20세가 안 되는 청소년들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자랄 때부터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았는데 천황을 위하여, 그들의 슬로건은 천황을 위하여. 그 천황을 위하여 언제든지 목숨을 내걸 준비가 되어 있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갈 때 돌아올
비행기 연료를 안 싣고 가요. 가서 뭐 하려고요? 죽으라는 거죠. 근데 그들은 기쁨으로 가서 죽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그들의 신념은, 인생의 목적은 천황을 위하여. 그렇게 배웠고 그것이 머릿속에 꽉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삶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리빙스턴을 이야기 안 할 수 없습니다. 헌금함이 돌아갈 때, 아프리카 선교사를 위하여 예배를 드릴 때 헌금함이 돌아갈 때 그 헌금함에다 발을 넣었던 한 소년이 있었어요. 그가 리빙스턴입니다. 영국입니다. 그는 실제로 나중에 아프리카의 의사가 되어서 선교사로 가서 일생을 이 아프리카에 몸을 바쳤습니다. 그는 어릴 때 헌금함이 돌 때 발을 넣었던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나는 드릴 헌금은 없지만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시간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헌금함에다 발을 넣었다고. 그랬던 그 아이가 그것이 관이 되고 그것이 신념이 되고 세계관이 되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의사가 되었지만 그 의사를 뭐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사용한 인생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갔던 인생이 아니라 아프리카의 그 힘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념과 감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은 참 어려운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거부하고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비방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방인들은 어땠습니까? 오늘 사도들의 말을 굉장히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의 거부, 이방인들의 환영,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약시대에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여러 종들을 통해서 이 굴러들어온 복을 차버릴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예정된 자들은 모두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8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요. 하나님은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마음을 여는 자들에게 역사하십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크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십시오. 그 지방에 주의 말씀이 두루 퍼졌다고 해요. 두루 퍼졌습니다. 두루 주의 말씀이 퍼지면 퍼질수록 박해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심해지겠죠. 초대교회의 복음 전파는 폭발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부흥할 수 있나 싶었는데, 그런데 핍박과 순교, 박해도 여전히 끊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기득을 위해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데 뭐합니까?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냈습니다. 선동했다고 했습니다.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시내 비시리아 안디옥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박해하기 시작하면서 쫓아냈다. 그럼에도 주의 말씀은 불빛처럼 번져갔습니다. 사도들은 그 지역을 떠납니다. 비시디아 지역, 안디옥을 떠납니다. 물론 그 다음에 또 다시 와요. 오긴 오지만 피해갑니다. 그런데 훗날 보게 되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어떤 일들이 있느냐. 믿는 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교회가 그곳에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군가는 뿌렸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자라는지, 어떻게 성장하는지, 어떻게 임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시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바울도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에 나는 심었습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 오직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내가 자랐는지, 내가 성숙해져 가는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어 가는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셨고 내 생각을 이끌어 가셨고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어느덧 지나고 보면 나의 믿음이 자라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조금씩 준비되어져 왔음을 내가 깨달을 수 있어요. 누가 일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야 합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의 은혜를 많은 사람과 더불어 이야기하고 나누는 그런 삶을 우리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기득이 없더라도 유익이 없더라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126편 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랬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그런데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은 누가 하셨기 때문에 누가 역사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자고 일어나서 깨서 어찌 되는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울면서라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언제든지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린다 하니까 전도하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씨를 뿌리는 것은 전도입니다. 우리 영혼을 위해서도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훈련이나 또 나눔이나 양육회 이런 모든 교회에서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고 할 때에 여러분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나는 거부감이 생기죠. 나는 하기 싫죠. 힘들지요. 배운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야 되는 거죠. 울며시를 뿌리는 것은 단순히 복음을 전도하는 것 이것뿐 말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나에게도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힘들어도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도 알지는 못하는 가운데 내가 자라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도했더니 그가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놀라운 사실 하나를 간단하게 봅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발에 티끌을 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가는 그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박해를 받았어요. 쫓겨납니다 지금. 그런데 그들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끝났네. 이제 더 이상 앞으로 안 되겠네. 어딜 가도 이런 상황인데 우리 그냥 접고 돌아갑시다. 그가 아니라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될 수 있을까요? 배우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움의 끝에는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것을 보여요. 복음을 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전하고 나면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 놀라운 기쁨을 주십니다. 틀림없습니다. 전도하는 자에게 울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도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도해라. 영혼 구원해라. 그러면 한번 봐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줄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박해를 받고 비방을 받고 반대해서 지금 쫓겨나는 그런 형편이지만 그들은 뭐 했다는 것입니까? 기쁨이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해서 기뻐하면서 이고니온으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역사합니다. 반드시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뭐 하기 때문에요?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알고 씨를 뿌리는 나 자신에게도 또 누구에게도요?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수고와 내게 유익이 없어도 그렇게 뿌리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귀하게 쓰임받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기쁨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